민수기 8장입니다. 제 9강 민수기 8장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잔을 어떻게 놓으라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등불을 켤 때 2절 보죠. 8장 2절 보면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등잔대는 등불이 몇 개죠? 몇 개요? 7개요, 7개. 12개가 아니라 7개예요. 아침에 제 아내도 12개라고 하더니. 자, 7개예요. 그런데 자, 이거 등잔대 앞이 만약에 등불이 하나면 방향 앞뒤가 없죠. 이거 하나는 하나면 앞뒤가 없잖아요. 뭐 사방이 똑같으니까. 근데 7개의 등불이 있으면 앞뒤가 있죠.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옆으로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본다는 건 이렇게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죠? 등잔대 앞을 보게 놓으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비추게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비추는 모습이 등잔대는 어디다 둡니까? 이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에서 등잔대를 놓는 위치가 있어요. 북쪽에는 뭘 놓습니까? 진설병, 떡상을 놓고요. 그 다음에 그와 반대쪽으로 남쪽에는 또 뭐냐면 등불을 놔요. 그것을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막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왼쪽이 남쪽이니까 왼쪽에 등불을 놓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떡상을 놓는 거예요. 진설병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앞쪽에서 놓으면 우리가 대충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면 등을 어디다 놔야 되겠어요? 대부분 앞에다 놓죠. 이쪽에서. 근데 이거는요. 옆에다 놔요. 옆에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을 비추게 하라는 말은 지금 저쪽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확실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요. 이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배울 때는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많이 보는데요. 그 가운데 그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죠. 병자가 떡병자니까요. 거기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그 떡을 계속해서 비추게 한 거예요. 그 마주하고. 그거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들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까?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격을 그렇게 부여받은 자이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회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례를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정결례입니다. 그 정결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예식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어떤 과정을 여기서 쭉 겪게 했습니까? 나중에 천천히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속죄의 물을 가지고 씻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을 완전히 다 밀고요. 삭도로 밀고, 그 다음에 모든 옷을 다 빨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제사가 있죠. 제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제사 중에서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개인을 위해서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요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요, 붉은 암송, 여기서 그런데 이 속죄의 물을 하는 거는 정결식에 드는 정결수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이지. 그건 뭐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 삭도로 민다는 것은요, 전실의 털을 미는 것은 언제 털을 미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실의 털을 밀게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문둥병을 들었을 때 전신을, 온몸을 다, 털을 완전히 다 밉니다. 정결할 때. 아무 때나 막 미는 게 아니라, 문둥병을 든 자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갈 때 털을 완전히 다 밀게 해요. 그런데, 레위인이 정결례를 위해서 할 때는요, 그것과 똑같은 일들을, 전신을 다 완전히 그렇게 삭도로 밉니다. 완전히 물로 씻어도 안 되는 부분, 그냥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다 한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속에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안 씻어도 되거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깨끗함을 물로 씻는 것뿐만 아니라 씻기지 않는 만져는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으로 태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레위인이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 것. 그러면 레위인, 천하의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이 정결례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입니다. 번제.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그 다음에 번제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속죄제를 먼저 합니다. 자, 3번 또 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요. 3번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뭐죠?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어떤 걸까요? 나와 제물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하는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죄를, 동일시한 그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그 제물을 받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수의 가장 기본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이 하나됨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지만 레위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대신 죽는 것, 대신 희생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케 하는 모든 절차를 지금 레위인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거룩함의 기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의 기준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레위인의 그 거룩함 같은 그 기준으로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4번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리는 방식이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요제로 해서 대신 레위인을 드리는데 형식이 그렇게 요제로 드렸어요.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제예요. 들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을 드릴 때 그렇게 상징적인 요제의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게 했을까요? 레위기가 10장 15절에 보면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몫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걸 요제로 드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몫을, 요제를 드린 몫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나오죠. 여기 보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8장 19절.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레위인은 회막을 봉사하고 제사를 섬기는 자였지만 그 영적인 질서 속에서 누구 밑에서 있게 했어요? 제사장 밑에서 다스림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레위인을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섬기었지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를 넘어서면 어떡하니까? 전부 다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메고는 갈 수 있어도 건들지는 못해요. 성물은. 그 앞에 우리 했었잖아요. 고핫 자손도 그렇고 다 왜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 복된 일들인데 그 일들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혹시 실수로라도 잘못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질서를 잘 지도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영적인 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요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한 것처럼 그들이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레위인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왕처럼 떠받들어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터치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많아지면 점점 이 부정해지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구별됨과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그 밑에서 질서 있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들을 레위인들이 잘 알고 또 회막과 성막의 봉사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보죠. 민수기 4장 3절에는 회막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에서 50세였다라는 것을 그 앞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에서 50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몇 세로 나오냐면요, 25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 때는요. 왜 30에서 50세가 맞는데 여기서는 25세부터 하게 했을까요?
30세부터 50세까지 하는 그 나이의 주 업무는 뭐냐면 회막에 봉사하는 일들인데, 주로 회막에 봉사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들이었냐면 회막을 짓고 그 다음에 회막을 다시 부수고, 부순 게 아니라 다시 풀고, 회막을 그 다음에 이동하고, 회막과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성물을 감당하는 일들은 30세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25세부터 하는 일들은 뭐냐면 그런 회막을 담당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제사장의 말에 지시를 받아서 그 안에서 하는 그 제사의 업무들을 말해요. 회막 자체를 굉장히 거룩한 것이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지 않으면 덮어놓은 것도, 덮는 것도 다 제사장이 미리 모든 것을 다 접고 이제 들어와 해야지 들어갔고요. 이제 날라 하면은 그것도 직접 건드리지도 않고 다 쌓아놓은 보자기, 그럼 그 채에다가 멀리서 나무를 깨가지고 메고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또 순서적으로도 질서 있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고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 해체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긴장하고 제사장의 온전한 말을 따르고 잘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재앙을 받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다루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일이었고 성부를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는 30세부터인데 오늘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그 일에는 그 나이를 25세부터 했습니다. 좀 업무가 좀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외라는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정도는 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그것만을 하는 일들이니까, 스스로 자기가 업무를 감당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옆에서 보조적으로 돕는 일이니까 그 낮아져도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보니까 나중에 다시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점점 나이가 더 낮아져요. 사람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레위인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감당할 사람이 적으면서 낮아지기는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앞에 시작할 때 보면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회막하는 일들은, 회막을 봉사하는 일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해야 됐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인에 대한 모습들을, 레위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잘 오늘 본문을 나누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인 질서와 또 인도를 받고 또 잘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는지, 그런 교훈들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주의 말씀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축복의 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질서가 있게 하시고 또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섬긴 일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의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